나오실 때 할렐루야 한번 맞이하면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마음속에서 한 번쯤 가봐야 되겠다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신 대로 82년도에 그냥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제가 대한항공을 타고 미국에 공부를 갔습니다. 배고파서 갔습니다. 이 나라가 싫었습니다. 저의 모든 사정을 우리 김 목사님의 이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서 역시 저 과정도 가난하였고 아버님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뒤이어서 어머니도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고아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특별히 제 마음속에서 잊지 못하는 것은 저희 어머님과 우리 김 목사님의 어머님이 조금 요즘 말로 말하자면 둘이 연애하듯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는 우리 목사님의 어머님이 계셨고 목사님 어머니 계시면은 우리 어머님이 거기에 계셨고 그래서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 경천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저는 떠나가 버렸지만은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저 형제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의 한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고 싶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은 이 교회가 시작되어진 그 무렵부터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부탁을 하고 또 매 주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큰언니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한번 나오시면은 저희 교회 저희 동생들이 하고 있는 교회를 꼭 찾아가서 동생들의 손목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교회가 바로 여기였어요. 네. 제가 여기에서 26년을 살고 미국에서 43년째를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되어진 것은 저희 어머님이 90세이시고 5년 전에 치매기가 있어서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지금은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으셔서 아마 오늘 5시에는 인종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큰아들이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리고 가책과 그 여러 가지의 그 부담감과 어머님의 얼굴을 배울 때마다의 이 죄송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 어머님이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그 제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그러나 미리 내가 가면은 항상 그 동행교회를 가장 먼저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러한 그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또한 저를 강단에다가 세워주시고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저에게 큰 영광이고 또한 여러분을 배우니까 우리 동생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지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정말 우리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30분 안으로 이 메시지를 마쳐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을 지나고 내일 밤까지 계속 하여도 우리가 살아온 옛날의 이야기들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난함 속에서의 신앙생활, 가난함 속에서의 정말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하였던 노력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나는 일찍이 그 면사무소에서, 나는 그 파출소 지서에서 우리가 서로 정말 의지해 가면서 그곳에서 청소해주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가정에 조금이라도 그 경제를 보탰던 그러한 추억 속에서 정말 안아주고 싶고 정말 울어보고 싶고 정말 같은 밤에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오면서, 또 우리 김 목사님 1시간 운전해 오면서 내가 마음속에서의 이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에 전부가 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한 한 사람도 삐뚤어짐이 없이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졌을까 하는 이 신비로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위일체적인 이 신비로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제가 마음속으로 확신을 하면서, 또 방금 와서 나누었던 그 우리 김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의 문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본인의 문제 등등 이거를 가만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래 이러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된 거야. 이게 된 거야. 제가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화 같은 데 얘기 잘하면서 나는 몰랐어. 그런데 모르고 있었던 궁금했던 점을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I see, I see, 이 말은 나 몰랐었는데 나 이제 알았어. 그랬어. 영어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이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이제 더 알았고 더 느꼈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제가 볼 수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확실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할 때에 마음을 다 열어놓으시고,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가슴속에 담아 가지시고, 많은 숫자보다도 또한 큰 건물이 커가지고 뭐 하는 이러한 것들보다도 조그마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대 영혼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큰 대통령의 취임식이라든지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잘 부르는 찬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큰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꼭 부르는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많이들 들으죠.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퍼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퍼지는 것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솜씨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어떤 때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어떤 때는 파도처럼 흉흉한 파도가 일든지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저마귀는 입 벌려 달려드나 내 마음은 평안해. 먼 훗날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고 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는 그 마지막 날에도 내 영혼은 평안해. 많이 부르죠. 그런데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하는 이 찬송을 쓰신 분이 미국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의 친정이 영국이기 때문에 딸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고등학생들 둘 중학생을 데리고 사모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통해서 영국으로 친정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이 배가 파손을 맞습니다. 한 자리에서 사모님과 3명의 딸들이 물속에 다 익사를 하고 마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목사님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회사에서는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친척들을 우리가 당신의 가족, 당신의 애인, 당신의 친구, 당신의 자녀들이 죽은 그 근방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니 어느 날 어디로 다 모여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어디까지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모든 배에 타고 있었던 친척들 모두가 다 그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참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한 다음에 배가 스탑하더니 선장이 말을 합니다. 여기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던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때 목사님은 잠깐 기도를 마치고 무엇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정말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아무런 일 없이 자식들도 아무런 일이 없었고 내 삶의 건강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내 가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던지 아니면은 큰 풍파로 나에게 어려움이 당하든지 내 영혼 평안해. 자기의 3명의 사랑스러운 딸을 다시는 볼 수 없이 물속에 수장시켜버린 그러한 그 사고, 하나밖에 없었던 또한 아내를 물속에 수장시켜야만 했었던 이 성난 파도, 그 앞에서 이 목사님이 써내려가는 한 구절 한 구절은 내가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지금 이 상태와 같이 잘 갈 수 있든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어떤 큰 풍파로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엄청난 일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에 문제가 된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엔진에 힘이 없으면은 엔진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자동차 운행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동차의 바디는 육신과 같고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스타터가 돌면서 배터리에서 전기가 나와서 전체의 엔진을 돌려줘야 자동차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을 2가지의 요소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겉모양 육신과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영혼,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쓰면서 말하기를 이 31편 겨우 한 3절로 되어져 있는 이 간단한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어린아이가 젖을 뗀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있는 젖을 뗀 아이처럼 정말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젖을 뗐다고 하는 우리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 젖을 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전부가 다 그 자녀들을 키워서 젖먹이면서 다 키워놓으셨으니까 엄마가 10달 동안에 귀한 아기를 해산을 한 후에 젖을 먹이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기를 젖을 먹일 때쯤 뒤어지면은 엄마의 젖이 점점 불어오르죠. 아이는 배고프다고 젖을 달라고 그러죠. 이 아이는 엄마가 먹여주는 그 엄마의 젖에 자기의 입을 가져다가 대면서 힘 있는 대로 빨아서 꿀떡 먹고 끝까지 다 먹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또 하나의 젖을 먹여주면은 이 아이가 젖을 먹고 다 찬 다음에 입안에 흐르면서 엄마의 젖을 살짝 놓죠.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입에 엄마의 젖을 흘리면서 잠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다윗이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온 데에 내가 우리 형들과 우리 가정에서 목동으로 목자로 자라면서 내 인생이 여러 가지의 가시밭길과 같았고 험난했었고 나는 낮에는 사나운 사자들과 산짐승들과 들짐승들과 싸우면서 내 양을 지켜야만 했었고 내가 또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가서 골리앗과 죽인 이후에 내 소문은 많이 퍼졌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와 질투와 모함으로 내 인생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써놓은 시편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 속에서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이런 과정을 볼 때에 그 인생의 발걸음 힘들었습니다. 그 인생의 발걸음 정말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만들었습니다. 사위로 만드는 것은 그가 정말 예쁘고 사윗감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놈이 나보다 인기가 있고 저놈이 나보다 그 장수를 때려 눕혔기 때문에 모든 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에 의해서 자기의 정권이 위험하게 생겼고 자기의 권좌가 쫓겨나게 생겼기에 내가 이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 삶이 앞으로의 희망이 없다는 그러한 뜻으로 사위를 만들어 놓고 그를 죽이기 위한 올가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쫓기는 그의 삶 속에서 동물 같은 데서 잠을 자면서 적군의 나라로 가서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침에 벗금을 내풀면서 정신병자와 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또한 심지어는 자녀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식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다 탈취하고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모든 부하들 가운데의 부하의 가장 우두머리가 또한 자기를 배신해버리고 정말로 이 다윗 정말로 고생도 고난도 역경도 하루 한 날 반짝한 날이 없었던 그러한 관계에서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었고 가시밭길이었고 험난했었고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내 영혼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배가 불러서 따뜻한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듯 아이가 내일에 일어날 걱정 내일에 또한 무엇이 터질 만한 이러한 위험들 부담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배부르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다가 내가 배부르니까 이제는 젖을 뺀 다음에 다시 잠으로 들어가는 이 평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가슴에서 젖을 먹고 배가 불러서 따뜻한 그 품 안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그렇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일 만에 미국의 CBS 뉴스에 엄마의 죽음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9시 뉴스가 속보로 쫙 퍼지는데,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아파트 3일째 파고 있는데 여기에 그 개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보니까 개가 여기에 뭔가가 지금 있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서 구조대원들이 가서 그 벽돌들을 드러내고 보니까 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한 엄마가 아파트에 있다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한 6개월쯤 되어져 있는 이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도중에 지진이 일어났는 듯 엄마가 죽으면서 도저히 자기는 이런 가망성이 없을 것 같았을 때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이불을 가져다가 아이를 싸고 그 아이에게 자기의 젖을 내어주면서, 아가야,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너가 있는 내 젖을 다 먹고 너만큼은 살아야 된다는 듯한 그러한 그 모습을 기자들이 그거를 찍어가지고 뉴스로 전 세계를 뒤덮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죽으면서도 이 아이에게 자기의 젖을 주면서 이 아이를 드디어 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이것이 지진인지, 이것이 무슨 홍수인지, 이것이 무슨 난리인지, 이게 무슨 미사일이 떨어지는 건지, 이게 무슨 어떠한 큰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 깜깜하고 차가운 그 속에서도 엄마의 몸속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그 전기를 받아서 그 따뜻한 젖을 먹으면서 그 아이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걱정이 있었습니까? 이 아이가 울음이 없었다, 이렇게 뉴스의 기자들이 말을 합니다. 울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자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말씀했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바로 저희들이에요. 만일에 한치 앞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사고 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비행기 떨어질 것을 알았으면 왜 그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떠한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나가서 한번 여러분 여행들을 한번 해보세요. 뭐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미국에는요, 밑반찬이라는 것이 미국 음식들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4일째 되어졌는데 식사 대접을 받아서 식당에 가면은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 그 아래에 깔려있는 이 밑반찬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버리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조금만 먹고 조금만 더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음식들을 다 싸가지고 우리 선교지로 가지고 가고 싶어요. 미국 옆에 있는 멕시코의 선교지에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너무너무도 예뻐요. 꼭 인형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라티노 계통의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에 너무나도 예뻐요. 뭐 다 커도 예쁘기는 하지만은 얘네들이요,
선교사 센터가 여기 교회 한 3분의 1 이마하는데 세상에 새벽 4시 반이면 아이들이 깨어가지고 맨발로 교회로 그 선교사 센터로 와요. 그래서 왜 얘네들이 오는가 봤더니 너무나도 배가 고픈 거야.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집안의 아버지는 마약이요, 도둑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강도들이 올 줄도 모르고 아이들이 이런 데가 벌레가 기어다니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날씨가 이제 더우니까 벌레들이 여기다가 알을 까놓고 가면은 1시간 있으면 막 뭐가 움직이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뭐 아이들 모기 한번 물리면 뭐 그러겠지만은 걔네들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을 이렇게 보면은 발에 가죽이 발에 이렇게 두꺼워. 왜? 신발이 없으니까. 물을 길러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될 5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이 이 물을 길러 완전히 그 곰팡이가 껴있는 플라스틱 무슨 그릇 하나를 가지고 1, 2km를 걸어가지고 가서 그 서로 물을 가져가려고 하니 얼마나 물이 여러 가지로 흙물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집에다가 놓고 아이들은 선교센터로 와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식빵이라든지 조그마한 비스킷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거를 나누어 주면은 절반만 먹고 절반은 어떤 아이들은 손에다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호주머니에다가 넣기도 하고 등등 그러는데 먹어라 여기에서 이거를 너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은 이게 녹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먹고 가라. 아니야. 이거는 우리 엄마를 갖다 줘야 돼. 너무나도 맛이 있어. 150명, 200명이 거기 가면 뭔가가 먹을 것이 있다더라. 나누어 줬을 때에 그들이 행복감. 그래서 아마 선교사들은 그런 일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엄마가 90살이야.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곧 돌아가시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나가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저 선교사님이 계셔. 제 신발을 가져다가 감추고 제 옷을 벗기고 돈 뭐 가지마. 가지마. 당신이 가면은 우리 맛있는 컵라면 이것도 없을 것이고 당신이 가면은 우리 엄마가 배가 고파. 우리 깨끗한 물도 마실 수가 없고 우리 날마다 목이 마르고 땀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하려고 가도 빨리 와. 여러분 라면을 이 신라면 회사에 미국에서 이제 신라면을 만들으니까 여기 똑같은 회사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이러이러한 선교 부부인데 그 좀 불량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 좀 있으면은 제발 버리지 말고 당신들 보니까 뭐 많이 버린다고 하는데 그거 버리지 말고 다 쌓아놓으면은 우리 선교 본부에서 수거를 하여다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또 그 일만 하는 부서가 있어요. 뭐 빵 공장, 식빵 뭐 이런데 그 큰 회사들이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포장해서 위생상 어떠한 그 부패가 되지 않도록 해서 선교지에 가면은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고요. 아멘. 그들의 희망을 주고요. 아멘. 그들이 하룻밤을 잘 자고 그 다음 날 웃음을 띠면서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어젯밤에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잤어. 또 어떤 아이는 말하기를 나 어지러워. 우리 아빠는 우리를 때리고 마약으로 우리의 엄마가 벌어온 돈도 다 빼앗아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깡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거기도 마약이야. 우리 동네 너무나도 무서워. 여기 오면은 살 것 같아.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들에게 안전과 평화, 그들의 영혼에게 평안함을 늘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삶이 어렵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세 가지의 귀중한 이 진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내 영혼이 평안하여지기를 위해서는,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 마음 속의 이 바다, 속 한번 뒤집어 놓으면 하루가 완전히 잿빛구름이죠. 이 세상보다도 더 큰 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영혼을 평안하고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왕이 되어졌고 장군이 되어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승리도 많이 해보았고 힘도 가져보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져보았는데, 그 중에서 내 영혼이 정말 오늘 밤에 두 발을 뻗고 하나님을 향해서 평안하게 귀한 밤을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산책을 하면서도 내 영혼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면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평화 속에서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해서는 절대로 내 마음속에 고요하고 평안한 영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은요, 이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서 모든 내 신앙생활에 내 마음의 이 속의 이 세계를 완전히 다 풍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여러분, 나보다도 좋은 차를 타시는 분 보면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요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만의 영향, 교만의 요소들이 그 안에 있고요. 나보다 뭔가가 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 나보다도 더 돈 많이 똑같이 시작을 하여졌는데 여러 가지로 나보다도 위에 길이면 거의 비슷하게 결혼하였는데 저 집 아이들이 전부 다 좋은 대학을 가고 잘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나는 경우에,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벌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이 좀 더 잘됐다고 우쭐대지 마시고, 내 여러 가지의 건강이 남들보다도 더 강하다고 그걸로 뻐기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필요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왔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더 교만하게 비교라고 하는 괴물의 한 단지가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을 때에 이것도 비교하고 저것도 비교하고 절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여러분의 영혼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뭐합니까? 아무리 귀한 옷을 입어도 무엇을 합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쓰레기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내 영혼을 평안하게 만드는 데에 지장이 이루어지는 교만함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웃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모든 사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눈이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은 곳을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면 세상 천지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이스라엘 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이 이스라엘 국기의 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다윗을 상징합니다. 저는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여기 이곳은 주시들 유대인들의 왕국입니다. 돈, 금융, 보험, 기술, 모든 의학, 병원도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가 있으면은 전부 다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 백성들은 정말로 우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왕이었지 않아요? 그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 눈이 점점 높아지게 되어질 때에 문제가 되더라.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내 눈높이를 절대로 높게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높게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있어도 나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다. 내 조직체에서 그럴 수가 있다. 높은 것만을 자녀들에게도 기대하고 남편에게도 기대하고 아내에게도 기대하고 교회에게도 기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장로님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돼. 더 높게 바라봐야 돼. 저분은 13평 아파트라고 하면 나는 25평을 가야 돼. 그리고 저분의 아이들이 서울 연세대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교를 가야 돼. 죽어도 가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모든 거 내가 1000평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안 돼. 2000평을 내가 또 바라봐야 돼. 3000평을 또 바라봐야 돼.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는 바벨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고 계실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이 평안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눈을 높은 곳에 눈을 높게 바라보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숨 쉬고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도 주 하나님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어서, 이 순간 내가 저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크고 우량참 찬양돼 있고 전야오고 있고 이것만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의 조그마한 사역들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면 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큰 힘같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떠한 큰 권력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고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내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진실로, 이건 진짜로 그 말인 거예요. 진짜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거기에 일들을 볼 때에 너무나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옷이 나에게는 안 맞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이 최고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나의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그 순간 속에서 1시간이라도 아니면 1초라도 1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제가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을 하면서,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하루에 만나는 의사가 한 60명 정도 미국에서 있을 때에, 미국에서 있으면은 원목이기 때문에 뭐 내과 의사, 치과 의사, 뭐 그냥 뭐 암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이 수많은 닥터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 정말 진실될 의사는 나 하버드 의대 나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거 다 감추고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자신이 속해져 있는 그곳에서 환자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고 환자가 질문하는 이 질문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의사, 나는 그 의사가 정말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나쁜 말이 아니라 모든 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마음속에 뭔가가 쪼이고 뭔가가 급하고 뭔가가 뒤에서 몰아치는 듯하고, 환자가 무슨 말을 물어보든지 뭘 좀 도움을 요청해도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는 그 서두르고 급하고 여러 가지로 자세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혼을 제가 가만히 볼 때에 쌓인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냥 환자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러한 의사들에게 눈에 훤히 보이는 한 가지는, 너에게는 의술보다는, 너에게는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는 먼저 너의 마음속에 고요함과 평안함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환자를 볼 수가 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고 이 뚜껑이 열려져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아버지와의 대화와 학교에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50몇 개 못 맞은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 아빠의 마음에 영혼에 평안함이 없고 고요함이 없고 환한 얼굴로 있고 급한 얼굴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아빠와의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찾아왔는데 장로님의 얼굴 속에 무엇인가가 그리 쌓여 있다고는 성도들이 어떻게 장로님과의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사님들이 만일에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고요한 영혼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뭔가가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이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마음 정리하시고 목사님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기여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목사 때에 남서울 교회 다니면서 홍정길 목사님과 이제 그 아래 계셨던 분들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에 제가 부목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에게서 많은 걸 배웠지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가, 어느 날 새벽 기도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기도 인도는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불 켜고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와서 내가라도 우산을 가지고 와야 돼. 어떻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차에서 내리시는데 한 150m 정도 걸어오셔야 되는데 걸음걸이가요. 성경장 딱 가지고 이렇게 그냥 천천히 평소 때처럼 비가 안 오는 것처럼 걸어오시길래 아니 저분이 왜 이렇게 비를 맞고 비를 즐기시나 아침부터 이렇게 오시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목회자들 기도의 시간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이건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비가 아침에 그렇게 소나기가 왔을 때 제가 우산이 없어서 못 가지고 간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비를 피하시지 않냐고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오시지 않고 그렇게 천천히 보통 때와 같이 예배실로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곧바로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나도 내가 선배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허둥지둥하는 거 교인들이 안 좋아해. 허둥지둥하는 거 좋아할 교인들은 아무도 없어. 시간이 조금 늦었다고 재촉하고 시계 보면서 뛰는 목사 존경할 교인들도 없어.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걸음 서두르지 않을 거야.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 가서 보면은 락펠러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음악, 뮤직, 그 다음에 박물관,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이 사람. 저 폴란드에서 엄마 따라서 이민을 왔는데 너무나도 가난해요. 석탄을 캐러 다니고 낮에는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녁에 갔다 오면 바꿔 입을 옷이 없어. 그러니까 작업복을 가져다가 벗어 놓으면은 엄마가 그거를 빨아가지고 나무 떼는 난로 위에다가 이걸 말려서 내일 아침에 입혀서 이 열 몇 살 먹은 애 일으로 또 보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가. 그런데 엄마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왔는데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건 무엇이냐? 네가 지금부터 일을 해서 벌어오는 거기에 벌어오는 돈 중에서 거기에서는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 그걸 먼저 드려다오. 나한테 주지 마오. 그건 하나님께 드리다오. 두 번째, 교회에 가서 주의 종을 만나면은 주님같이 좀 여겨다. 그래야 너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신앙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뽑아놓은 분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일 주일날 교회 가면은 가장 앞에 중앙에 좀 앉아다. 목사님하고 눈을 꼭 마주치는 예배를 드려다오 아들아. 엄마도 이래가지고 너 옷 좀 이렇게 사줄 테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는 이 락펠러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 비싼 땅덩어리에 자기 건물을 다 세웠습니다.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합니다. 야 락펠러, 나 예배당을 쳐야 돼. 나 돈이 없어. 돈 좀 따라. 얼마면 돼? 이 정도 들을 거야. 야, 뉴욕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최고 멋진 그곳에 교회 서우자. 그래서 돌로 그 큰 바닷가 옆에 뉴욕 전체가 보이는 리버사이드
강가 교회라고 하는 홀로든 교회를 세우는 데에 라팔레아 11조의 헌금으로 시작하여서 뉴욕의 그 한복판에 뉴욕의 이 지하철이 가다가 거기에 서서 거기서 내렸다면 모든 빌딩을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 그리고 모든 돈을 다 시내에다가 다 주고 떠나는 멋있는 남자. 죽으면서 유언장에 그렇게 씁니다. 나도 배고파서 여기에 왔다. 나도 가난할 때에 엄마와 함께 와가지고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어서 엄마가 그날 밤에 빨아서 난로에다가 말려준 옷을 입고 다녔지만은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로 잘 가르쳐서 정말로 내가 버는 모든 것 중에서 11조와 예배와 그리고 주의 종에게 이렇게 하라는 걸 배워서 내가 이 많은 모든 것들을 얻었으니 내가 내 돈을 은행에다가 놓고 갈 테니까 앞으로 뉴욕에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물값을 받지 마라. 집 주인이라고 하면 물세를 내지만은 집이 없어서 이민을 와가지고 이민 보따리와 함께 아이들과 살아가는 모든 사람,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뉴욕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주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물을, 따뜻한 물을 24시간 이들에게 좀 공급해다오. 이것이 이건 오늘날 지금까지도 그의 돈으로, 그의 유언으로 뉴욕에 이민을 가시는 모든 분들은 물값을 내지 않습니다. 그의 영은 평온하게 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는 왜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 높은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시는 대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결과가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것들도 자기들은 먹지 못하고 자기들은 아껴서 쓰면서 전부가 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유행이 없습니다. 그들은 검소합니다. 그들은 오늘 이 넥타이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서로 살려고 줄 서지 않습니다. 있는 것들을 깨끗이 빨아서 검소하게 입고 남는 돈을 가지고는 구제를 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는 도와주는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 깔려있는 곳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된 대통령 트럼프는 이제는 우리 좀 그만 좀 하자. 그렇게 해도 배반하는데,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왔을 때에 그들이 차디찬 땅바닥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큰 땅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여기는 바다 가운데 바다의 옆에 있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네요. 우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건강하게 더 일을 해서 가난한 나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미국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헌법에다가 좀 넣으십시오. 법을 만들 때에 그 조지 워싱턴과 그 여러 가지의 그 선조의 조상들이 헌법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서 가난함과 남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선서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부터 중성이라는 것이 없다.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성이 됐다, 뭐가 됐다, 우리는 이제는 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평안하게 그 문제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남자를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며느리예요. 그러한 날이 왔었어요. 그런 날이 왔어요. 2015년도
오바마라고는 대통령이 동성연애 자유 사인을 해버린 그날 다 교회마다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이렇게 빨리 와버렸나? 금요일날이 되어지면은 서베이 안에 남자가 남자끼리 팔짱을 탁 끼고요, 꽃을 들고요, 남자 중에 귀걸이를 하고요, 로즈를 바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키스를 해가면서 둘이 법원에 결혼식을 허락합니다. 우리 눈앞에 여자와 여자끼리 한이 해가면서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라는 둘이 커플이 되어가지고 동성이 꽃을 가지고 결혼식을 하러 코트로 그 법원으로 가는 거죠. 미국은 결혼식 주례를 목사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법원에 가면은 우리 둘이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은 판사가 그래 다 조사해가지고 종이 한 장을 주는 그러한 제도는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정말 사랑하는 동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네. 남의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무엇이 오늘 밤에 나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 것인가? 저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그래서 내 것 되는 거 아니까 그것은 그 집 거. 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 이게 내 거야. 감사하면서 네. 절대로 높은 곳에 눈 돌려서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큰 교회를 가질까?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큰 빌딩을 가질까? 거기에 비교 의식과 그러한 곳에 다 눈을 뜨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눈은 이곳으로 향해서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여기에서 은혜 받으시고 여기에서 신앙 성장되고 그래서 이 대전 지역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진리의 불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행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이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높은 곳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내가 내 분수에 맞지도 아니하는 엉뚱한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로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날마다 이들의 영혼이 젖을 충분히 먹고 절대 나이가 엄마 품에서 자는 것처럼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여러 권사님들 여러 재직들 하나하나에게 이러한 신앙의 귀한 인격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